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아직 나는 안 왔고 내 인생엔 그런 날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러는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으시는 때가 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요. 심으시는 때.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성취되는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때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딱 눈앞에 둔 그 시점에 너희들이 풍요가 찾아올 때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정체성 시리즈에서 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다윗은 이미 인생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가 원하고 그가 바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다 이루어지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지긋지긋했던 사방의 전쟁도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평화가 찾아온 거죠. 이제는 다윗이 도망다니고 동굴에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성공의 자리가 그에게 이제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널 내가 심었다고.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인생의 정점에 서 있어요. 그런데 참 귀하게도 다윗이 그 인생의 정점의 자리에서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서 이 거룩한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천막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물론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시는 곳이 천막이라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을 막 계속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휘장에 있구나. 이건 도리가 아니다. 도리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의 자리, 성장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께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 속에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나단 선지자도 그 얘기를 듣고는 막 감동합니다. 이 왕이 되더니 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래서 힘을 실어줘요. 그 힘을 실어주고 나서 나단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다윗은 이때 영성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하나님과도 신실했어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이요 바로 다윗에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항상 다윗에게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게 하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아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실해도 때로는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고 해서 이게 함부로 교만하면 안 되고 나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귀를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거절이에요. 다윗이 나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 안 돼. 자,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왜 안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를 4가지로 말씀하세요. 자, 그날 밤 다윗을 만나고 돌아온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이렇게 전해라 하면서 말씀이 임하는데 7장 5절, 사무엘하 7장 5절을 보시면 가서 네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러면서 시작이 돼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아니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다윗,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고 저도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윗도 내가 마음 먹으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돈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상황도 있었고 정치력도 있었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요. 그걸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4가지. 분명한 건요, 성공의 자리, 성취의 자리는 민감해야 되는 자리인 게 분명해요. 이 자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계속 어그러지게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게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다윗을 이끄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4가지가 무엇인지를 보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사실. 그걸 얘기하시기 시작하세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래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자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갑자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 여기까지 온 거 네 힘이 아니야. 내가 너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운 거야 하는 걸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8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에게 똑바로 말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를 목장에서 데리고 온 분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리고 너를 왕으로 삼았다고. 그러면 이게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다윗이 기억하길 원하시는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건 스스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이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일 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목동일 때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때 다윗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출발점은 목장이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죄송해요.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지만 양 똥냄새가 나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형들한테도 무시당하던 막내였던 다윗을 교육도 형편없었고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그냥 원석 같은 돌덩어리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막 쪼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조각가가 돌덩이를 보고 작품을 만들 때 돌덩이가 나 스스로 나 작품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조각가가 돌을 선택하고 원석에서 우리는 안 보이는 형상을 디자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정을 가지고 쪼아내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목장에 있던 돌덩이 같은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작품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무언가를 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바로 뭐 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제대로 기억해야 돼.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째 강조점은 더 깊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네가 왕이 된 거 자 돌아보자 하면서 이야기하실 때 다윗의 실력이나 업적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골리앗을 잡은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딱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래서 너 이긴 거야. 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화려한 면류관도 보지만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아요. 그 과정은 정말 처절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쪽잠 잘 때가 많았고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려야 됐고요. 시글락에서는 가족을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며 흘린 피와 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시면서 그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다윗한테 그런 말이 없어요. 다윗아, 네가 물맷돌 잘 던져서 이겼지? 네가 잠 안 자고 자서 작전을 잘 짜서 승리했지?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치열했던 땀과 수고와 전략을 다 지우세요. 여러분, 아멘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 땀과 수고를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뭐만 남기는지 아세요? 은혜만 남기세요. 딱 한 문장, 내가 너와 함께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참 저도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산 사람이다. 내가 매 맞고 굶주리고 파선당하고 잠 못 자며 복음을 전했다. 진짜 이 사도행전 강해 때도 보셨지만 전도행 어느 도시 하나 똑같은 데가 없어요. 고생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도대체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헬라법을 로마법으로 두들겨 맞는 매와 지하 감옥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었던 거죠. 잠 못 자며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한테 공로패를 줘도 몇 개를 줘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 나를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 자리에 그러나를 찍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기가 막혀요. 은혜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 있었대요. 내가 그 매 맞는데도 계속 걸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워요. 그리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내가 수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의 모든 수고를 지워버립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속에 나의 어떠함을 그냥 잠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상을 좀 볼까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자기가 운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했다가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크락션도 울리고 막 이렇게 가다가 목적지에 딱 도착했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웃기는 애인 거죠. 얘. 우리 인생이 잘 보면 이 아빠 무릎 위에 앉아있는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지 않았으면 멈출 수 없었던 거를, 나의 인생에 악셀레이터를 밟아주지 않았으면 추진력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걸음을 하나님이 걷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아빠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무릎 위에 있는 어린 아이였구나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다윗아, 네가 전쟁에서 흘린 땀, 네가 밤새 고민했던 시간들 내가 다 안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를 왕의 자리로 이끈 건 네 땀방울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이게요, 전인격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저는 이렇게 물론 설교하다 보면 목회자의 삶의 스토리가 들어가지만 이 간증이 주가 되는 거는 원치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광만 자랑이 되는 걸음이 걸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걸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거기에 갑자기 내가 운전 잘해서로 가버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생명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정점에서 혹은 작은 성공의 자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고생담을 늘어놓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의 땀과 눈물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해진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은 나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땀은 땅에 떨어져 마르거든요. 하나님의 동행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치열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노력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럴 때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화목해 하신 주님을 막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지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를 지우는 거예요. 나를 막 내세우고 막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 나를 지우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다윗을 지금 왕의 자리로 심으시면서 기대하는 목적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고서 성전 짓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자리,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자리에 설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자, 1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0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었다. 자, 다윗이 심겨진 이유는 다윗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선 것. 지금 전성기는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심으신 이유가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딘가에 심겨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맨날 떠돌던 사람이었어요. 맨날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심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어두시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힘들고 어렵다고 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심으실 때 심으시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적합한 때 여러분들을 심으신다는 거죠. 그 심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10절을 조금 더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전에는 맨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막 당하느라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과 같이. 이전에는 맨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적이 나타나면 도망 다니고 유리방황하고 그러면서 뭐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네가 거기에 심겨지는 순간 그 아픔은 종식될 거라고. 그동안은 다 고통받았는데 네가 거기 세워진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될 거라고. 너 그러라고 거기 세운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심으실 때는 순간 과거의 아픔은 종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심기워져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그동안 있어 왔던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심으신 거예요. 제가 뭐 다 좋기만 한 게 아니겠죠. 저도 목회를 하다가 고통받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던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심으셨어요. 아멘? 심으셨단 말입니다. 왜 굉장히 당황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네가 언제 심겼어? 뭐 이러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네, 심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심겨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것들이 여기서 도돌이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 자리에서 종식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봐왔던 안타까운 모습들, 그동안 봐왔던 안타까운 반복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붙잡아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요, 가정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많은 청년이나 혹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원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행복한 걸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붙드시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땅에 심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종식시킬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내 때에선 끊어지는 거죠. 난 술은 안 마시니까. 가정에 폭력이 있었어요. 가정에 폭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심겨진 순간부터 우리 가정에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종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제가 귀하게 가정을 딱 이뤘는데 내가 아버지의 그 걸음을 도돌이표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아픔이 지금 내 눈앞에 그냥 충만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럼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땅에 심으실 때는 반복되는 아픔이 종식되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거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러니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거죠. 결혼이라는 제도는 진짜 신비한 거예요.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 선택에 상관없이 나는 그냥 태어나고 그 가정에서 선택권 없이 자라야 되지만, 놀라운 건 나에게는 세컨 찬스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서 그동안 내가 아팠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가정뿐입니까? 여러분, 부장님 때문에 맨날 고통받는데 내가 부장 자리 됐는데 그 자리에서 종식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반복된다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심겨지면 아픔이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무너진 채로 살아버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가 끊어야 된다. 너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서 온전한 가정의 그림을 가져야 된다. 너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야 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 저도 맨날 유리방황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잘 되면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또 어디 가라고 하실까 봐. 잘 되면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느긋하게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안정감이 있으면 또 막 옮기시니까. 근데 이게요, 제가 뭘 깨닫냐면, 오늘 말씀도 나누지만 심겨질 나를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겨지는 나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근데 그 유리방황하면서 막 이리저리 하나님 앞에서 막 훈련 받다가 딱 막상 심겨졌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종식시키지 못하고 그저 내가 봐왔던 경험대로 악순환을 반복하는 통로가 돼버린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에 심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종식되길 원합니다. 끊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 영양분을 받으면서 자라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막 계속 여기서도 뭔가 막 반복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요. 나도 그 걸음 거룩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걷고 싶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곳에 심으실 때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심겨져서 아름다운 의의 나무로 성장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참 신기한 게 다윗이 막 다 이루었거든요. 아주 떵떵거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기억해라. 너 네가 혼자 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너 그 자리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 너를 위한 자리 아니야.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인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어찌 됐던 어떤 귀한 자리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리는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야.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사명감이 있으면 어떻게 걸어내겠어요? 사업가가 내가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걸음을 걸었는데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심은 건 내가 심은 거야.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너 그 목적을 이루면서 너만을 위한 걸음이 아니길 바란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일을. 네 번째,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이요, 네가 내 집을 지어? 뭔 소리야? 네 집 아직도 안 지었어. 너 아직도 내가 너 집 많이 지어줘야 돼. 나의 열심은 아직도 너를 세우는 나의 열심은 끝나지 않았어. 마치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 그러세요. 기가 막혀요. 11절 12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뭐래요? 너를 위하여? 나는 아직도 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뭔 소리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ING인데 내가 뭐 일어났다고 이제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게 수능 보고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은 다 끝난 줄 알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는 알죠. 아직 시작에 시읒도 안 했다는 사실을. 참 신기한 게 군대 제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거.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행복 시작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성공하겠지 하고 막 그 자리에 막 아둥바둥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아직 걸어야 될 길은 멀고 인생은
길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 지금 마침표 찍으려고 그래? 이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있으려고 그래? 아니야. 네 집은 아직 짓지도 않았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도대체 뭐가 나빠요? 너무나 기특하고 선한 마음 아닙니까?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한테 스탑 외치세요. 그리고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새기시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성공의 자리,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가능성들이 더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지 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해야지 하는 게 나를, 내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선한 의도라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더 민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선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걸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점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설령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일이라도. 내가 막 갑자기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막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내가 이 사업, 이걸 가지고 내가 장학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일하는 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잖아요. 장학 사업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세웠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을 붙잡는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내 심장 가운데 새기고, 이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 앞에서 엎드리며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언제까지 따라야 돼요? 이쯤 되면 답이 나올 거예요.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걸음인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지어줘. 아니, 난 네 집 짓지도 않았어.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급격한 타락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함이다. 사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함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서히, 부드럽게,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저는 이분의 책은 무조건 강추해요. 이분이 4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묵상이 엄청 깊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은 깊을까 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TV가 없어요. 옛날 사람이라 다른 볼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해내는 거죠. 주님의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제목이 좀 촌스럽고, 최고봉 이러니까 제목이 촌스러워서 그런데 진짜 명서예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예배, 헌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주제들이 깊은 묵상 가운데 담겨 있거든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산 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전 훈련받는 장소일 뿐이다. 진정한 신앙의 실력은 평지에서 드러난다. 저는 믿는 건 우리의 인생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딱 두 가지.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사람. 대단한 사람 말고요.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 이루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정점에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하나님이 동행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심으셔서 계획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열심을 내시며 집을 지어 가신다는 사실. 그냥 겸손하게 그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찬양할 텐데 너무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서야 되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죠. 하나님,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주님 앞에 겸허히 겸손히 주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걸어야 되는 걸음이 은혜의 자리, 평탄한 자리, 성공의 자리에서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걸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가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2절은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아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여러분의 목소리 고백하세요.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너무 내 고생을 묵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은혜로 지워주십시오.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상 심리를 가져가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주님 그 보상 심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덮으셔야 돼요. 다 같이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상 심리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지시만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새 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으신 자리가 있어요. 가정은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없어요. 그곳에 여러분들을 심으신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심기움 당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또 나의 어떠함으로 막 풀어내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그저 주님이 주시는 음성 아래 순종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내는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이 악순환이 끊어지고 차단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의 자리에서 악순환을 끊어내는 아버지 은혜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악순환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거는 남이 대신 끊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는 거예요.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심기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위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살려 주시옵소서. 나 세워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우리의 불안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직접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아버지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걷어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좋은 계획이 나를 망칠 수 있어요. 선하다 보여지는 그 일이 망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닐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텐데 난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경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다 눈을 감고 그런 분들은 두 손을 드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기 시작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마다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시작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간구하는 심령들을 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아버지 소리 들고 주님 앞에 강구하는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하심을 경험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양곤입니다. 수도예요. 아픔이 있는 땅, 분열이 있는 땅, 눈물이 있는 땅. 그 땅에 37명의 성도들이 가지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주일 5박 6일의 시간 동안에 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 그저 순종하며 주님 앞에 심겠습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5박 6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5박 6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셔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것을 효도로 지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동행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심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내 집에 열심을 내며 내 집을 지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물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